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기록된 곳이 감옥이었기 때문에 또 형식적으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쁨의 근거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였는가? 바로 복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게 해주는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복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삶에 있어서 또 상황에 있어서 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주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의 근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상황이 도리어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가는 방향대로, 복음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자기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인생에 좋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쁨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이 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반전을 할 때, 반전의 역사가 있을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6절 말씀이 있거든요. 6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시작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의 근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기쁨의 근거가 세상이었을지 몰라요. 자기의 성공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의 근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쁜 것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반전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없다.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예 근거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3,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것이 유쾌한 일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달려간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의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가서 이제 유럽을 전도할 때, 마케도냐 지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첫 번째로 그가 경험한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감옥의 일이었습니다. 핍박의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것, 바울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남들의 점을 쳐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주인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가지고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에 왔는데 그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뭡니까?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게 첫 번째로 드러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실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일이 꼬여버리고 나면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발에 착고가 차여서 이제 다음 날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매를 많이 맞아서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던 이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그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상의 어려움을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마음에 복음에 관한 완전한 신뢰가 있고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었냐면 다음 절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얼마나 독특한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접속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으시는, 상황을 뒤집으시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접속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뒤집지 못하면 누가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힘이 없어서 난 이 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뒤집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망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항상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섣부른 실망과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딱 보이면 조각만 보고도 판단해서 우리는 그냥 다 결론 내잖아요. 여러분, 섣부른 실망과 또한 포기는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시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인다는 것. 같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기뻐하지 못할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인생의 상황들에 반전되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당한 일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